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요. 오늘 에스라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에스라 말씀의 처음에 시작할 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에스라 1장은 말씀한 것처럼 바사왕의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의 회복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에스라는 이 이면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동이 우리가 잘나서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에스라서와 그 다음에 이어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포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을까요?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었고요. 외부의 적들은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성전도 파괴되어졌으니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행위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영적인 신앙의 구심점마저도 다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포로 생활.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친 포로 귀환을 이제 하도록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후반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가운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게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 2장 말씀에서는 2장에는 많은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후에 그 백성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뭐 하라고? 1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요? 3장에 가서는 그래서 예배에 관한 말씀이 에스라 3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지요. 성전이 건축되고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포로 귀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포로 귀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해방되어졌잖아요. 해방되어진 것으로 그냥 룰루랄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의 민족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는 어느 나라 못지않은 그런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선조들이 힘을 썼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2글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복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단어.
리턴과 비슷한 말이지요.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예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원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 주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을 누가 주느냐? 감동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에 또 한 번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지는데요. 5절에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제는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짓는 일에 그들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힘쓰고 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자녀들, 학생들, 제자들 회초리도 못 때리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회초리라고 하는 것은 맞는 아이에게는 고통이지만 또 때리는 부모에게도 마음의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 아이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지도편달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지도편달.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에다가 서신을 보낼 때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게 회초리 좀 치면서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이 아마 무색해지고 없어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이용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되어지는 이 고레스 왕,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성공과 연합을 위하여 피지배인민들의 모든 신들을 포용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자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성전을 건축, 성전 회복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뭘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성전 건축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단순히 포로에서 자유를 본국으로의 귀환으로 끝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그 말을 들으니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고레스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거기에 또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칠까요?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보고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예배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해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순서는 예배에 성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믿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를 통하여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어요. 고레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함에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져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예물을 드리면서 말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자발적 헌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회복이 확실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회복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감동이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선한 감동이 주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궁리하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럴 때에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은 사탄의 결단이랍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은.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왜? 우리에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만족함과 여러분의 삶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